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우리 중고등부 예배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첫 찬양, 첫 시간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함께 힘차게 박수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사랑을 너에게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은 내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1절로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배부한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주보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 우리는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말씀 마치고 나서 하는 찬양의 제목입니다. 그 위에 있죠. 그 위에. 예. 여러분 잘 아는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못 찾았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 메이커.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글자 그대로 우리가 직역을 해보면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사전을 여러분 검색해보면 중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재한다는 것은 평화롭게 한다는 뜻이니까 그 의미가 이해가 가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피스메이커. 저는 이 피스메이커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고 평화라는 단어도 참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방향도 평화입니다. 물론 평화를 위해서 때는 분쟁도 있습니다. 때는 힘든 것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 평화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피스메이커라는 제목으로 우리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누가복음 말씀이 계속 나오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19절 말씀으로 우리 이 명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짧게 우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이 있죠. 명절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특히 추석에는 성묘를 많이 가시죠. 요즘은 뭐 그러지 않은 간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 화장 문화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성묘를 하지 않는 가정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래도 또 집에서 추모 예배 혹은 또 믿지 않는 집에서는 또 제사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을 또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 조상들을 한번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 의미적으로는 그렇지만 여러분의 피부로 와닿는 명절을 뭐가 생각합니까? 특히 추석 그러면 친척들을 만나는 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러기 좀 쉽지 않겠지만 가능하면 그러지 않고 지내기로 이렇게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평소에 명절을 생각하면 여러분 친척들을 만나고 또 여러분 무엇을 만납니까? 용돈을 만나죠. 부모님들께
어머니께서는 잘 안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또 할머니 할아버지 또 명절에 친척들 만나면 또 주시는 그 용돈이 제법 쏠쏠합니다. 그죠? 근데 그 용돈을 여러분 절대로 엄마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내가 맡아줄게. 나중에 다 갚아줄게. 아니 갚아줄게. 나중에 너 다 줄 거야. 그 통장에 넣어놨다가 줄게. 뭐 이런 거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 엄마 옆에 안 계시죠 다들? 여러분 꼭 여러분 용돈 여러분 사수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막 쓰시면 안 돼요. 아무튼 이렇게 명절이라면 용돈도 생각이 나고 명절이라면 또 이렇게 좀 가까운데 또 나들이를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명절이라면 인상이 찌푸러지기보다는 명절이라면 좀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수험생들은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잘 가슴에 와닿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의 형님, 누나, 언니, 오빠들 그들은 또 명절에 친척들을 만나면 언제 결혼하노? 이게 듣기 힘든 소리고 취업은 잘했나? 너네 연봉은 얼마나 되노? 막 이런 것들 어르신들이 자꾸 물으시니까 또 그게 또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명절은 기쁩니다. 그런데 이 기쁜 명절이 그저 기쁘기만 하면 다일 것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쁜 명절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명절 우리가 기쁘게 지내야 합니다. 문화도 즐겨야 하고 때로는 뭐 윷놀이도 하고 요즘은 그러지 못하지만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영화도 보러 가고 친구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명절에 사실 명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 전 영역에 걸쳐서 전 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명절인데 명절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명절에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또 여러분은 나이가 들면 또 여러분 친척들 만나게 되고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 지내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너무나도 당연한 직분이라서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은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직분인데 너무나도 당연한 직분이라서 굳이 언급하지 않았던 직분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직분이라면 우리 흔히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직분은 뭘까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 또 여러 가지 또 각 부분에서 분야에서 맡은 직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직분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교회에 혹시 기록된 거 보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 말도 길지만 요즘은 줄이면 어떻게 하면 되죠? 화직? 이거 아닌데 하여튼 근데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건 여러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예수를 믿는 것과 동시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직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우리 모두가 받은 직분 어른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도 주어져 있는 직분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족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또 믿지 않는 가정에서 또 믿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 또 그게 분쟁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평화가 깨떨어지고 있는 이런 곳에 분쟁이 있는 이런 곳에서 그들을 중재하고 그들을 화목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목사의 직분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어떤 선생님, 특별한 사람의 직분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시에 주어지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씀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화평하게 하는 지도자를 목말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 우리 정치, 우리 한국 정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정치를 보더라도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사람, 중재를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사람을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정치권에 나갈 때 내가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내가 중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화목시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성경적인 의미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선이 되죠. 근데 당선이 되는데 물론 그들도 그렇게 노력은 할 겁니다. 근데 하다가 보니까 결론은
화목하게 하려고 중재를 하려고 봤더니만 나도 손해보고, 중재를 하려고 내가 내 힘 들여서 내 에너지 들여서 내 돈 들여서 열심히 중재하려고 하는데 내 이 뜻을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공격을 하고 나도 고만 안 받고, 이럴 바에는 나도 안 되겠다, 오히려 내 이득을 내 실리를 찾아야겠다, 이렇게 바뀌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람은 자신도 고난당합니다. 자신도 고난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화목하게 하는 것, 평화가 임하게 만드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진정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중고등부에도 때로는 의견 충돌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임원단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찬양팀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반안에서도 어디에서든 여러분 의견 충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서로를 중재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절에 여러분 가족들, 친지들 많이 만날 겁니다. 여러분 아직은 여러분이 어려서, 여러분 아직은 청소년이라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어른들에게 크게 어필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어르신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고자 그렇게 힘쓰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어르신들도 그 당시 바로 그 자리에서 말은 하시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봐라, 제가 1년 만에 만났더니만 변화됐네, 제가 1년 만에 만났는데 달라졌네, 여기서 지 거 달라고 내 거 달라고 막 떼서든 이놈이 달라졌네, 생각하기 시작하실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평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힘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 공동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또한 진짜 팩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조그마한 시작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화평케 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 힘으로 힘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참을성이 많아도, 저같이 아무리 참을성이 많아도 여러분 자꾸 걸면요, 이게 언젠가는 폭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비결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위해서,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가슴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 알아요. 머리는 알아요. 충분히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알아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 근데 여러분이 내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에 간다면, 아니 여러분 지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에 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먼 얘기 같아요. 그래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이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이 정말 애매하게, 여러분 이유도 없이 손가락질 받고 왕따 당하는 그 자리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 고난들,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 손가락질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겁니다. 그러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로 가슴에 와닿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싶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피 흘렸잖아 하시는 그 음성이 제 마음에 새겨질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돌아가셨군요. 이제는 제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고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견뎌야 되는군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제가 진심으로 깨달아진 이상 이제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조차도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래서 이전보다는 좀 더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히 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십자가의 사랑이 새겨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자리까지 우리가 내려가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 사랑이 새겨져야 피스메이커로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단어 중에 저는 화목, 평화라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화목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고 있으면요, 쟤네들도 똑같네,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없네,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 봐도 쟤는 저기서 지금 화를 내야 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있네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쟤는 예수 믿는 아이구나, 정말로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랑하면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화목하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저 진짜 예수님 제자구나, 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중요한 이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하고 또 이곳에 있는 중요한 이유는 화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이웃과 이웃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고 또 제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 화목을 맛본 사람은 참 자유, 또 참된 평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 그 평안. 여러분, 이것은요, 경험해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어떤 평안입니까? 이거 좀 적어서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말로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딱 깨달아지면요, 그 찬양의 그 가사가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데요, 내가 용서하는 것으로 인해서도 평안이 옵니다.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인 거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될 필요도 있어요. 우리에게 실수한 사람들, 우리에게 나쁜 짓 한 사람들, 우리를 고난에 들어가게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정말로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정말 하나님, 제가 모든 사람 다 용서해도 저 사람만큼만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것만 좀 용서해 주세요. 그것만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여러분, 이거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여기서부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그 말씀처럼 쫙 이렇게 올라오면서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숲속에, 아무도 없는 숲속에 새소리가 쥐저기면서 햇살이 팍 비치는 그런 곳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평안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해 줄 때 그 평안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친척들, 여러분의 가족들을 용서할 수 있다면요, 그러면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이 나에게도 그들에게도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피스메이커의 삶,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친척들,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전화통화를 하든 얼굴을 보든 그들을 그렇게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가족들 뭐 크게 용서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때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난 추석에도 엄마가 내 용돈을 가져갔는데 올해도 또 이거 진짜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이런 거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아빠가 오늘 아침에도 내가 분명히 일어나려고 했는데 딱 일어나려고 하는데 아빠 일어나 기분이 나빠가지고 일어나기 싫은, 정말 이거 용서하십시오. 가족끼리 뭐 크게 용서할 게 있을까만은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다 내어놓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용서하시면요, 피스메이커로서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며 또한 우리도 그 평안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건 내 겁니다, 난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에게도 이제 너도 가서 화목하게 하라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서 그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우리도 고난받지만 그래도 끝까지 나는 피스메이커가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참고 인내할 때, 또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마음을 깨닫고 우리도 또한 용서할 때, 1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죄를, 우리 엄마의 죄를, 아빠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내가 용서합니다. 제가 자기가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 용서합니다. 제 마음속에서 엄마를 향한 혹은 누구를 향한 그 분노를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도 평안이 주어지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을 또한 이웃과 이웃을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번 명절에 여러분 꼭 피스메이커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셔서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만날 때는 여러분 댓글로 여러분 이런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 힘든가요? 다음 주 댓글로 그렇게 저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 마음 담아서 또 아멘할 수 있고 그 마음을 담아서 또 이벤트에 참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오후 한 3시 정도부터 아마 여러분 각 가정으로 명절을 기념해서 조그마한 선물 그리고 여러분 티셔츠 한 장씩 해서 여러분에게 각자 집으로 택배가 배송될 겁니다. 거기에도 보면 여기 자유, 프리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피스메이커의 삶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참 자유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꼭 피스메이커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피스메이커가 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 너무나도 당연한 직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직분이며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직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을, 우리 가족들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용서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참된 피스메이커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 평안을 가져다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대라는 찬양, 우리가 그렇게 서로 화목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기대를 함께 붙들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으로 보듬어가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 우리 중고등부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또한 기대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피스메이커로, 중재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그 용서로 또 우리도 우리 이웃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용서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평안을 또한 온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피스메이커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피스메이커로 살겠노라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중재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로서 피스메이커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도 또한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댓글 이벤트를 하루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께서 오늘 여러분 각 가정을 다 찾아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댓글 이벤트는 오늘 한 주시지만 대신 여러분 각 가정을 좀 지켜주시고 카톡에 귀 기울여 주셔서 여러분에게 도착해서, 여러분 근처에 도착해서 여러분 연락할 때 연락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 아마 지금 예정으로는 3시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출발할 때 선생님들, 각 반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 춘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카톡을 한번 날릴 테니까 여러분 꼭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선생님들 만나면요, 여러분 마스크는 물론 꼭 쓰시고, 그렇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반갑게 그렇게 맞이해 주시고, 여러분 선생님들께 만약 가능하다면 물 한 잔이라도 수고하십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생수를 총 몇 통을 받아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반주 선생님들 인사하세요. 황성진 선생님. 자, 마치겠습니다.